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7,000명.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다 못 볼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못 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신앙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또 신앙의 세계 속에 걸어갈 때에 어떻게 바라보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과 다스림을 더욱 우리가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 신앙의 세계고 또 영적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할 때 제일 부모에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딱 1시간 열심히 공부하다가 딱 1분 쉴 때 엄마가 들어와서 야, 너는 공부 안 하고 또 핸드폰 하나?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 왜 공부할 때는 안 보고, 왜 공부할 때는 안 보고 딱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잠시 머리 좀 식히려고 할 때, 물론 돌아보면 아이들이 1분 공부하고 1시간 쉬는 것은 아이들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왜 엄마는 보이는 것과 다 판단하는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할 때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수년간 기도했어요. 몇 년간 또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또 밥도 사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꼼짝도 안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꼼짝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가자고 그렇게 애원하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애원할 때는 오지 않고 저 한 사람이 한 번 얘기했는데 올 수가 있나,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딱 한 번 말한 사람의 생각에는 야, 정말 내 대단하네, 어떻게 내가 한 번 그냥 얘기했는데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까지 할 수 있을까? 야, 대단하네. 물론 우리가 누가 전도를 하든 그 걸음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도하고 말했던 사람의 마음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분이 전도돼서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서 왔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수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 가운데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깨달았다라는 그런 어떤 즐거움 속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 되기도 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확신되는 은혜의 날이 있고 깨닫는 시간과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에게 은혜 된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깨달았다라는 그런 어떤
은혜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은혜 받는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계속 그 심령 안에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때로는 쌓이고 쌓여서 보이지 않지만 그 쌓였던 은혜를 통해서 이 확신하고 은혜 받은 날, 깨닫는 시간과 깨닫는 날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대부분 보이는 부분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신앙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비롯한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이라는 아말렉 군대를 맞아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 역시 현실에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대적과 직접 싸우는 눈에 보이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바로 내 앞에 있고, 저 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서고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싸울 때에 중요한 영적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소한 여호수아는 알 겁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우리의 힘이나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오늘도 산 꼭대기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팔이 아파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밑에서 싸웠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갈매산에서도 외롭게 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어쩌면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일지라도 현실에 서면
쉽지 않는 싸움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싸움이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도 이겨야 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져볼 여유도 없이 혼자라는 외로움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승리한 다음인데도 그가 오늘 그의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그 박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고, 결국은 모든 화살은 엘리야 자신에게 오는 좌절과 절망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에 그는 도망 다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겹게 싸웠던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뒤로하고 그렇게 찬바람에 오늘도 싸워 나가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나와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까,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또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변질되게 하는 세상의 문화의 그 우상에서부터 내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엘리야는 이 갈멜에서 안에서 싸우는 삶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오늘도 밤낮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던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싸움은 혼자서 힘겹도록 싸워야 될 싸움인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소는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구석구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000명이라는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용사와 오직 무릎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승부사들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둥바둥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살아갈 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 퍼즐, 기도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모으면 정말 하나님의 큰 거룩한 기도의 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는 복음의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 때로는 나는 알지 못해도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입맞추지 않고 오직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한 나를 위해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과 가게와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실에 믿음의 눈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각자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보면요, 우리의 힘을 돋구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철 따라 보약을 해 드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좀 더 힘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내 영적인 힘을 돋구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에너지를 서로 분열되고 깨트리고 나누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 되는데 단결하게 하는 보약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도 내가 엎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이 땅의 십자가의 승리로 끝났지만, 우리가 이 공고한 세상에 살면서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사역 가운데 놓지 않는, 끝나지 않는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7,000명처럼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연약한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어떤 우리의 인생의 갈매산의 싸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생명을 걸고 그 갈매산에 나가서 하나님의 산을, 다시 한번 신앙의 산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매산은요, 지금은 우상들이 가득한 산이었지만 원래 갈매산의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왕이 바뀌면서 그 땅에 이제는 우상이 자리하게 되고 우상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빼앗겨버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엘리야를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원래는 하나님의 복이었고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 출발했던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욕심과 또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 속에서 점점 세상 것들이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에 그런 갈매산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믿음의 생명을 거는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이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보이지 않지만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의 힘을 얻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연속에도 기도의 빛이 우리에게 여전히 비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반지로 비유한다면 기도가 금반지라고 생각하면 그 제일 중심에 있는 진주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에 내가 오늘도 직면되어 있고 또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계속 꼬이는 인생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는 하나님의 신호이자 사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는 사인과 기도하라는 신호를 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갈멜산과 같은 승부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또 어제 이겼지만 오늘도 또 어떤 대상이 나타나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가지는 기도의 자리와 중보 기도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 빛나게 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고난에 대한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시골에 소가 있는 외양간에서 간간히 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불이 나면 주인은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를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나면 가장 힘든 것은 외양간에 있는 소를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리 힘센 그 동네 장정이 몇 명 붙어가지고 끌고 나와도 그 소가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나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힘센 소를 스스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법이 혹시 이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오직 기도만 하시느라 인터넷에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시간 많은 목사님이나 찾아보시고, 여러분,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소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발로 콱 차서 여물통을 확 엎어버리면 여물통이 엎어지는 것을 소가 보는 순간 주인을 이제는 알아보고 고분고분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을 읽고 굉장히 뭔가 한 방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주인이 소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은 소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때로는 이 순간 내 인생의 사업과 가게와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거래처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엎어버리신 소 여물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 여물통만 꼭 붙잡고 죽어가는 소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어버리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이 고난이 결국 내게 유익됨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가든지, 형편과 처지와 또 상황이 안 되면 정말 하루에 몇 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조금 줄이면 됩니다. 밤새도록 TV,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TV 틀어놓지 말고 최소한 10분이라도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이 미련한 소처럼 여물통이 나를 살릴 것처럼 그 통만 붙잡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소가 아니라 주인을 알아보고 그때그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갑자기 또는 한순간에 또는 서서히 엎어져 버린 인생의 여물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물통이 엎어져 있기에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는 오늘도 여물통만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여물통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오늘 오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 다음 주부터 타임테이블을 짜서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의 자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생의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관제센터와 같은 자리입니다. 비행기도 잘 운행해야 되겠지만 통제 속에서 나갈 때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헌신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일꾼들은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 즉 보이지 않는 모세가 필요하고 아론이 필요하고 훌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할 사역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레 1여전도에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해도 할 게 없어가 결국 기도밖에 안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귀한 기도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따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론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논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도의 자리는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 내려도 그리고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이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 모르는 그 순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 자녀라도 괜찮습니다. 성도라도 괜찮습니다. 전도 대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가 초보의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그 기도를 향해서 나가기 전에 이미 내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들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7,000명의 한 사람